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바가 가득하더라. 그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너희가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알리라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누굽니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40번. 40번. 60번 이상입니다. 64번이 나옵니다. 뭐 매장마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장마다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쭉 보니까는 다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은 결국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그 말씀을 64번이나 에스겔서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좌절하고 절망한 낙심한 그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창조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창조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같은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에 그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과 같냐? 자기 부모를 아는 것과 자기 부모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또 행복을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은 우리가 말하듯이 고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홀로 싸우면서 홀로 결정하고 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성경에서 영혼이 없는 단지 이생뿐인 이생을 살아가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아는 것, 우리의 창조주를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제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까지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고 언약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언약을 또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그 승리하는 그 비결은 믿음 이름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현재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낙심이 저절이 절망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다시 그 백성이 기억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에는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 비굴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면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앞에 100만 불 줄 거야. 딱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덧쩍 받은 그 말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나에게는 땡창불이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갈라서 또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약속하시고 또 그 말씀을 약속을 이뤄가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여기서 또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아, 너는 너희 백성에 가가지고 또 그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일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며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생명을, 너희의 복을, 행복을 주관하는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야. 세상의 군왕이 아니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야. 어느 재벌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기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은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왕들, 군왕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리사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죠. 애굽의 바로왕에게 그래야했습니다. 바로왕이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수르 왕 사렙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에도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포로 잡아온 그 사람에게, 그 젊은 사람이죠, 그 청년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아야 된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군왕들이, 권력자들이 자기가 세상의 주관자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 속에 빠진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교만들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모든 교만들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 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또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많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눈이 돌아가서 부러워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대마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마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운전하고 가다가 제 앞에 100m 앞에서 교통사고 나는 모습을 탕 봤습니다. 직접 목격한 겁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앞에 간 차가 한 45마일로 쫙 달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렇게 빨리 가지? 여기 35마일 쪽인데? 쫙 달리더니 중앙선 넘어서 바로 맞은편으로 오는 차선을 그냥 가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 있나? 그래서 그냥 그 앞에 빵 정면 충돌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의 태도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나태하게 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잠깐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떤 것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벌써 멸망의 그 길에 딱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마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은 과연 어땠겠습니까? 금방 무너지는 연약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없이 성도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진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잠언서 24장 16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7번이 뭡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그냥 적당히 실패, 반 정도 실패한 게 아니라 완전히 100%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는 겁니다. 조그만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런 상황 속에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 때문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의 일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외치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64번이나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리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점차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캐션마크 붙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현실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공부하는데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책 한 장 더 펼쳐가지고 하나 더 단어 암기하고
또 한 페이지 더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투자자, 돈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찾고 그 사람 따라갑니다. 빚이 살려면 은행에 달려가서 론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이 문제를 싹 해줄 수 있는 권력자, 정치인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또 옛날에 그런 줄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파출소 순정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옛날 딱지 뛸 때, 그걸 쭉 연결해가지고 싹 빼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건강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점점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떠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의 기도 생활이 소홀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홀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소홀히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역사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얻어터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다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는 그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 아사왕 때 그의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의사를 먼저 찾아간 일을 갖다가 역대하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좀 빨리 가가지고 지나가지고 장사를 빡 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겠다 라는 그런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아모스 선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과 이 나라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드시고 큰 고난을 그들의 삶 속에 내리십니다. 그들은 행복을 바랐고 기쁨을 바랬고 부자, 돈, 풍성함을 바랬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고 가뭄이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갔고 기근이 일어났고 또 더 나가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모았던 모든 재산들이 다 정복자에게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은 선언한 겁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될 때 그들은 다시 그 약속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가뭄과 기근, 전쟁, 또 수많은 재앙들, 질병들은 화인 것 같은데 도리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만나게 되는, 또 찾게 되는 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날 때 드디어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조그만 재앙들을 그냥 뭐 지구가 더워지는 일이니까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다루지 마십시오. 해수면이 막 올라가가지고 점점 침입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과학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길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 세상의 전능자이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과 구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임을 말씀합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그냥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짝 말라가지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현명을 통해서 보려고 애를 쓰고도 소망이라는 글자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들에게 다시 웃음이 있고, 이들에게 다시 기쁨이 있고, 이들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거리에는 다시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또 거리에는 또 노인네들의 평안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보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야, 이들이 살아날 것 같냐? 에스겔의 한 말이 뭡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뭡니까? 나는 모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부인하고 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주 신사적으로 믿습니다.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는 쫙 빼고 그다음에 그걸 자꾸만 어떤 교훈적인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과 햇님이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 산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자꾸만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애써요. 똑똑한 사람들이 한계입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할 수 없어. 난 이런 불신앙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라고 제자 도마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명이 다른 제자들이 야 내가 봤어 우리도 봤어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절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강변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까 제 얘기도 들었듯이 저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넘어지는 실패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느냐고 기도하지 않냐면은 저도 그냥 깜빡깜빡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속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참 믿음이 좋다.
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목사라는 그 이름을 가운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자신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서는 됩니다. 대마와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도마와 같이 강력하게 이성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드디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되고요. 다시 그 약속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 죽은 우리 주님이 그 무덤문을 떼치고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 그 사실을 보면서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도마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로 그 삶의 방향을 바뀌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시간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발걸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